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네,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 교회는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갈라디아 교회뿐만이 아니라 초대 교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초대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이 초대 교회는 대부분 다 이방인들의 교회였습니다. 이방인들의 교회였고요.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 체험을 하고 세례를 받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지만 이전에 그들은 다 이교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의 신들을 섬기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종교적인 삶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그런 어떤 생활들의 습관들이 신앙에 이제 종종 드러났습니다. 그게 문제가 됐죠. 그리고 두 번째는 유대인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이 초대교회 안에서 율법을 아주 중요하게, 율법이 더 중요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행위에 대한 혼란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어와서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예수 믿어도 유대의 모든 규례들을 다 지켜야 된다.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지금 우리 교회는 유대교와 완전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와 유대교는 전혀 다른, 그렇지만 초대 교회는 이 유대교와 쉽게 이야기하면 기독교가 어느 정도 합해져 있는, 그러니까 분리되는 과정에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사도들도 다 유대인들이었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유대인들, 특히나 태어나서부터 유대인으로서 자랐고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던 이들이 당연히 교회 안에서는 어느 정도 주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과 율법의 갈등이 굉장히 큰 시기가 초대교회의 시기였고요. 또 이방의 신들을 섬기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옳은 신앙생활인지 안 그래도 혼란스러운데 유대인 율법주의자들까지 들어와서 이렇게 믿어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히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유대교에서 성경에서, 구약의 성경이죠, 유대인들이 믿는 그 유대인의 율법에서 또 성경에서 약속된 분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혼란스러운 시기에 이제 사도 바울은 서신을 통하여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인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 5장에 들어오면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주의자들에 의하여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이 초대 교회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는 뭐냐면은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려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참된 자유를 누리면은 이 자유가 강조되다 보면은 자유만 이야기하다 보면은요 신앙생활이 방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을 하는가 하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을 수가 있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에 아주 유명한 김밥집이 하나 나왔습니다.
김밥은 가장 흔한 음식 중에 하나잖아요. 뭐 우리 부모님들 다 김밥 사실 수 있잖아요. 애 키우다 보면 김밥 살 일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밥은 가장 흔한 음식인데 이 집에 김밥을 먹으려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밥집인데도 불구하고 뭐 사람들이 줄이 안 서 있을 데가 없어요. 전국에서 모여드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서 도대체 뭐 김밥이 뭐 특별할까 싶어서 궁금해서 봤습니다. 보고 난 다음에 내린 결론은 뭐냐면 줄 서서 먹을 만하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김밥집을 하면서 새벽 3시 반이 되면 나와서 이제 시작을 준비를 하는데 뭘 준비하는가 하면은 이제 밥에다가 섞을 이제 초를 만드는 거예요. 밥에 섞는 거죠. 근데 이거를 새벽 3시 반에 나와서는요, 은행 열매를 볶아서 사과하고 배하고 이런 과일들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양념을 섞어 가지고는 쪄냅니다. 쪄내고 난 다음에 그걸 다시 체에 걸러 가지고요, 그것을 또 숙성을 시켜서 밥에다가 비빌 식초를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걸 보면서 뭐 저렇게까지 김밥을 만들어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과정을 이렇게 보니까 야, 정말 저 사람은 김밥의 진심이구나. 정말 정성을 들이고 노력을 하는구나. 저렇게 만드니까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여서 줄 서서 김밥을 먹는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정성을 들이니까 그 김밥이 소문이 나는 김밥이 되는 겁니다. 달인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정성을 들인다는 거죠. 정성을. 그리고 그 정성은 쉽게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김밥을 배우려고 왔어요. 자기가 이제 김밥집을 하다가 너무 장사가 안 돼서 이제 그게 와가지고 배우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배우다가 포기하고 갔습니다. 포기하고 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김밥 하나 만들려고 이렇게까지는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정성을 들여서 하더라고요. 우리는 쉬운 것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쉽게 성공하려고 하고요, 쉽게 뭔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돈을 쉽게 번다는 것이 우리는 잘 속습니다. 여러분, 힘들게 번다 그러면 우리 잘 안 속아요. 근데 쉽게 번다 그러니까 속는 겁니다. 그 다이어트 광고 같은 것도요, 어떤 광고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고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는가 하면 먹을 거 다 먹고 살 뺀다는 광고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진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는 겁니다. 쉽게. 그런데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세상에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쉽게 믿으려고 하고 믿음을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울 것 같은 그렇게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게 얻어지지가 않습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하라고 하셨고 찾으라고 하셨고 두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말씀을 배우기를 원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영적인 삶에 관심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영적인 삶에 관심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느냐? 목사님은 저 정도 신앙생활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고 나는 평신도니까 이 정도만 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구원의 자격은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네. 목사는 커트라인이 90점이고 평신도는 한 50점만 되어도 구원받는다, 그게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구원의 조건이 직분에 따라 다르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책임은 다릅니다. 책임의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가 맡은 바 일들에 대한 책임의 차이는 있죠. 하지만 구원의 조건은 동일합니다. 모두가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을 따르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어렵습니다. 도대체 뭐가 성령을 따르는 삶일까? 그러면 성경에서 이제 찾아봐야 되겠죠. 성령을 따르는 삶이 무엇일까?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은 육체의 소욕은 생명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것이 지금 우리의 상황입니다. 우리의 현재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에서 모든 죄가 다 사라지고 욕심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죄가 다 사라져 버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생각이 완전 바뀌어서 악한 것은 조금 더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하며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떤 것을 경험하느냐? 갈등을 경험합니다. 왜 갈등을 경험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제 무엇이 옳은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에는 여전히 그렇지 못한 삶들이 남아있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떨쳐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 안에서는 늘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라고 말씀을 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육체가 무엇인지 성령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은 죄를 짓고자 하는 본성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는 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은 그리스도로 하여금 어떠한 일들을 하게 하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영적인 일들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들을 이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영적인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지 못하고 그것이 어리석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 수도 없습니다.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그거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이냐라는 것을 들여다보시려면 내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가장 많은 가치와 의미를 두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은 영적인 일들을 이해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두 번째 일이 뭐냐면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발견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나 우리의 경건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또 우리가 그것을 알기를 원하는 우리가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자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깨닫고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자 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제대로 모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면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돌을 닦아서 우리가 경건과 거룩한 생활을 통하여서 중세 기독교가 그랬습니다. 수도사들이 거룩과 경건으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의 수준이 높아지고 자기 자신의 가치가 달라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들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그거 깨닫습니다. 잠시 의롭게 살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착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선하게 행동할 수가 있지만 늘 우리 속에는 욕심과 고집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안에 가득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죄 가운데서 태어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되면 좋겠는데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때 우리 안에는 갈등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치지만 동시에 갈등이 생깁니다. 어떤 갈등이 생긴다고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내 속에는 여전히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갈등 가운데서 때로는 하나님 믿어도 별거 없는 모양이다라고 포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은혜가 무엇인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음을 내가 매 순간 인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완벽한 인간이 되고 의인이 되는 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착각하게 되면은 우리는 숨기거나 우리는 거짓을 말하거나 때로는 포기해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격이 아닌 십자가의 자격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자녀가 되었으니 어떻게 해요? 여전히 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며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으로 그 은혜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우리의 육신을 핑계로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에게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끝까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내가 된 줄로 생각하면 넘어지는 겁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나의 믿음이 그 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완전한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의인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한 구절 떼어서 읽으면 큰일 납니다. 전체의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오늘 읽은 5장의 20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보십시오. 자, 여러분 20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저는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끝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19절부터 보면은 쭉 우리 인간이 짓는 죄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이렇게 인간들이 짓는 모든 죄를 쫙 나열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못 간다라고 딱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서신에서 이야기하는 전체의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그 전체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오해하다 보니 우리는 사람에게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왜 저럴까? 우리가 실망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저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모를 때는 실망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안다면 나의 연약함을 알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는 여전히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완성된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인가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할 때 그 다음 우리의 삶이 무엇이 될까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명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지 율법 아래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매여 있게 되면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어느 누구도 율법을 100%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는 굉장히 잘하고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는 도저히 우리의 삶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으면 우리는 율법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율법주의의 죄를 경험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의인이기 때문에 그가 뭐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러 다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데반이 죽을 때 스데반을 돌로 치는 사람들이 누구를 증인으로 세웠습니까? 바울을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변화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을 잘 아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요, 자기가 철저한 죄인,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죄인이라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의 진리이며 은혜입니다. 율법 아래 있을 때는요, 율법 안에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은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하면 그게 저 사람보다 내가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 들어가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요, 나는 죄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데 그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했을 때는요,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러 다녔습니다.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살인을 묵인하는 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게 율법의 종이 된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요, 어떻게 해요? 그는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자랑할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나의 죄로 인하여서 오직 십자가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인간이 짓는 모든 죄를 쫙 나열하고 난 다음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자신을 내어놓고 죽으셨습니다. 즉 그런 죄를 짓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 예배와 말씀을 통해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성도들의 믿음의 태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충실한 종이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내게 주신 것으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내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믿음 안에서 나의 육신과 나의 영적인 갈등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전히 내 속에 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것보다 훨씬 더 커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감사하며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하루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간단하고 쉬운 말이 아닙니다. 증명되어야 되고 증거되어야 되는 고백이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 믿음은 나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증명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의미가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저 사람이 나를 통해서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냥 나 혼자 잘 믿고 편하게 신앙 그냥 천국 가면 되지, 이게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내어놓고 죽으셨는데 어떻게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그냥 나 혼자 누리고 그냥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어떻게 그렇게 멈춰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고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몇 번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를 거룩과 경건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로 이야기를 합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성품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무엇을 통해서 맺는다고요?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것은요, 3일 금식하던 사람이 40일 금식하는 게 거듭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종교적인 행위일 뿐입니다. 그것은 잎입니다. 잎. 그것을 통해서 뭐가 맺혀져야 된다고요? 40일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에 사랑이 맺혀져야 되는 겁니다. 40일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에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에 맺히면은 그거 진짜 믿음입니다. 그런데 40일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에 40일 금식 기도하지 못한 사람들 향하여서 너희들 믿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자, 24절 말씀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될까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살려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배를 세우십시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에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아는 사람들이 함께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내가 예수를 안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믿는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보면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그 몸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순종해서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믿는 자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고 아는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열매 있는 사람이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면 이파리만 풍성해집니다. 열매 맺으셔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열매가 맺히죠. 기도의 제목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구체적인 소망이 되고요, 그 기도 가운데서 비전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삶이 예배와 말씀으로 이어져 그래야여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매일의 삶에서 예배자로 사는 성도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우리의 삶 안에 믿음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우리가 십자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 감사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매일 주 앞에 서지 못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